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22장 17절부터는 조금 단원이 바뀝니다. 그동안 잠언에 대한 성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셨고 그 복에 따라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셨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는데 이 다스리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물론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만 그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시는 여호와라고 주제를 달았고요. 자,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통치에 대한 훈계를 하기 위해서 27장까지 하는데요. 올바른 통치는 첫 번째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훈계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봉독해드린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지혜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 세상 나라 잘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면 뭐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나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두면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 남의 것을 빼앗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났냐면 군주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영토는 좁은데 나오는 건 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백성들 풍요롭게 먹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먹여야 돼요. 그게 군주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쟁이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당연시했어요. 내가 못 해내면 다른 데 가서라도 끌어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도 그렇잖아요. 가장도 어쨌든 자관 식구들 먹이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관 먹여야 되잖아요. 먹이려면은 뭐 정상적으로 물론 돈을 벌면 좋겠지만 정상적으로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관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라면 그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주권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주권자를 알고 배우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것, 어찌 보면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도 그냥 뭐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배우자는 뜻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뭐 때로는 군주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 말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와 지식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마치 그 자격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장 으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독재자들도 자기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지고 굽어지고 변질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하는 말은 지혜자의 말씀이죠. 지혜자의 말씀이 내 속을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는 항상 그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내 입술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그 말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그 지혜의 자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군주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어느 왕을 세웠다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게 하려는데 사실은 더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왕은 정말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지혜자의 말인데요. 이 지혜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졌는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기록했다. 모략이라고 해서 또 인간적인 모략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을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회답하는 방법이 뭔가? 결국 그 뜻에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살든지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 보내신 자에게 회답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맡겨놨어요. 모든 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시키는 일에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데에 힘을 부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권세를 누리라는 데 준 게 아니고 거기에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원리를 선포하고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것이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지도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는 다들 겸손해요. 겸손하게 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요즘 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머슴이 되겠습니다. 뭐 종이 되겠습니다. 뭐 발도 닦아주겠습니다. 별거 다 얘기해 놓고는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180도 바뀌죠. 180도 달라가지고 그때부터는 다 내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죠. 다 나를 쫓으라는 거죠. 자기 말이 곧 법이죠. 자기를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꼴이죠. 이거는 완전히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22절로 29절에 보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탐욕 부리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맞습니까? 약한 자입니까? 네, 제 글자가 아른거려서. 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사실 그런데요. 내가 약할 때는 약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내가 강자가 되고 나면요. 이 약한 자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도 다 강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제가 우리 어릴 적에 참 장난으로 개구리 맞추고 개구리 다리 찢어 벌리고 이런 일을 좀 했는데 우리는 참 재밌었어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무자비하게 죽인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로 했는데 상대방은 무자비한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강한 자는요 자기가 그러고도 그런 줄 몰라요. 왜? 그 입장이 아니니까 형편을 몰라요. 그래서 약한 자를 그냥 우습게 보고 그들의 것을 이렇게 뭐 좀 빼앗고 뭐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별 죄스럽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뺏을 생각을 하겠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 거 뺏는 거 봤나요? 그런 건 없지요. 아예 약한 자는요, 남의 거 뺏을 생각조차 못해요. 왜? 안 되니까. 할 입장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거는. 근데 강자들은 약자 거 뺏는 거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장난 삼아.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아이, 그거 뭐 장난으로 그랬어.
그 보세요. 검찰들이 그 어떤 저 죽은 사람 그 장부에 보니까 한 1,800만 원 가져갔던데, 그거 그냥 용돈이었어. 그러잖아요. 용돈. 또 수사도 안 하잖아요. 용돈이었다고. 아니, 강한 자들한테는요, 그 1,800만 원이 별거 아니에요. 그 용돈에 불과해요. 그런데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어때요? 그거는 막,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까마득한 얘기예요. 근데 강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이게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럴 수 없다면 무슨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 거 탈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간단해요. 말만 하면 돼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등산만 한번 가져도 돼. 등산 가면 막 몇천만 원씩 찔러주잖아요. 뭐 같이 그냥 놀이만 가도 돼. 저기 골프장 오늘 골프 한번 하지 그러면은 몇천만 원 가지고 들고 가야 돼. 약한 자는. 강한 자는 그냥 놀러 간 거예요. 그야말로 용돈 받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뭐라 그래도 용돈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등산 모임, 정치인들의 그 골프 모임은요, 그냥 골프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가는 기업이나 따라가는 약자는요, 아예 보따리 싸두고 가야 돼요, 그냥. 그런데 아주 손쉽게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고 힘 있는 자가 사실은 만약에 그런 자를 보게 되거들랑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 못 해주면 그런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세상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우리가 덮어둘 수도 있는데 그걸 덮어두면요. 그 덮어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수한 그런 유사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 막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신의 늪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사회를 약하게 만들고 나라를 좀먹는 행위가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요, 방축이 새는 것처럼 작은 그 약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불거져 나와요. 그걸 잡지 아니하면 계속 커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줘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는 주권자밖에 없어요. 주권자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노를 품는 자, 또 울분한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막 한이 맺히고 막 보복을 꿈꾸고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정치도 대부분의 그 폭군들이 어디서부터 그 폭군을 하게 됐냐면은 그 울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다는데 그 히틀러가 아주 막 울분에 차서 막 그렇게 연설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적개심 뭐 무진장합니다. 그 적개심이 결국은 뭐 그들을 다 진멸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논리로 빠져가요. 그러니까 아예 선동을 그렇게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그들은 완전히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죽여가지고 결국 600만이라는 사람까지 죽였다는데
이 울분한 자들. 그래서 이 정치가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는요, 울분을 하다가 자기 혼자 울분하다가 자기 혼자 죽어요. 그렇죠? 억울하면 뭐 자살로 가든지 뭐 결국 그렇게 해서 끝장내고 말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만약 힘 있는 자가 그런 울분에 엮이게 되면 이거는 무진장한 해를 끼치게 되어져요. 더군다나 만약에 군주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서면 그거는 이제 막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보복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막 박해하고 죽이고 자관 자기를 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막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모든 그 역사에서 그 보복 정치는 다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 세상은요, 지금 구조상,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다 보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어차피 투표를 해도요, 절반 정도는, 국민의 절반 정도는 항상 자기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항상 반대예요. 어느 선거든지 대부분 보면요, 1대1로 붙으면 49대 51입니다.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우는 예가 없어요. 물론 다자 간에 했을 때는 좀 기울기도 하는데 양자 간에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나중에 가보면은 완전히 그냥 세력이 이렇게 양쪽이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럴 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이제 탕평책이라는 걸 쓰죠. 탕평책. 탕평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도 다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책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내 정책을 양보를 하고, 왜냐하면 49%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있었던 그 어떤 원한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데려다 쓰기도 하고, 또 그쪽을 좀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행동입니다만은 우리 원리상 사실은 나를 반대하는 자도 다 내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지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미우나 고우나 다 내 백성이에요. 그렇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정말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놈들은 날 안 찍었어. 저놈들은 내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보복 정치로 가게 되어집니다. 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갑자기 무슨 뭐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경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 이어지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지도자가 어떤 뭐라고 했어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동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그런 사람과는 아예 손을 잡지 말아라. 또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빚도 보증 서지 말아라. 이 보증 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세 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세 지는 거죠. 이 또 정치가들이요, 제일 또 걸리기 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자기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다 보면,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됩니다. 자기 편을 일단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많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나 찍어주면, 내가 되면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공약도 막 남발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상대로는 공약을 남발하고, 또 아니면은
자기 편을 그 만들어줄 어떤 그런 지도자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 놓으면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챙겨줘야지요.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자리씩 다 해줘야지요. 한 자리씩 해주려면 전부 다 있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에다 갖다 심어놔야죠. 그게 소위 말해서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그 공기업 그 임직원들이요, 거의 1000여 명이 됩니다. 1000여 명이 돼요. 대통령만 되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공기업은 정부 관여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사람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다 누굴 세우는가? 결국 다 신세진 사람들 갖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코미디언 하던 사람이 문화부 뭐 이사인가 뭐 감사인가 뭐 나왔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 한번 저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 사장을 도와서 뭐 아주 뭐 해외에다가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장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오히려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브레이크 잡아주고 이걸 하는 게 감사인데 오히려 그 사장을 잘 도와서 막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는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보증을 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되면 해줄게 했던 거죠. 결국은 했던 거죠. 결국 그거 바라고 또 해줬고요. 사람들이 괜히 힘씁니까? 뭔가 한 자리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어느 편에 선다는 거는요, 뭔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그 신세 지면 결국은 굴절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부터는 난 몰라, 나는 이제 주권자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만약 안 갚아주면 또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은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결국 내 목을 조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으니까 결국은 내 거 뺏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 내 목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갚을 수도 없고, 또 갚아주자니 이건 잘못되고,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어쨌든 내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불법이 자꾸 나오는데, 원래 왕정시대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왕정시대는 절대 권한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끝장 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원래 지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눠준 것들이에요. 기업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건 천하 없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엄청난 보증을 섰다, 빚을 졌다, 남에게 신세를 졌다, 그러면 결국 뭐까지 뺏겨요? 자기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죠. 빼앗겨서는 안 될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죠. 내 명예도 빼앗길 수 있고요, 내 모든 존귀와 영광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게 마치 지계석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결국 자기의 일에 능숙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서서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한 자 앞에서도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라는 게 세상 교훈입니다. 교훈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방식이 세상에서는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자꾸 목적을 두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예 그쪽을 신경을 안 쓰면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면은 우리도 어쩌면 그 방법을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지요. 특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을 언제라도 어겨서는 안 되죠. 세상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23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탐욕으로 얻은 것은 다 헛되어질 것이라고 경계하는 장면입니다. 뭐 세상은 방식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들 그게 얼마나 가겠으며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거는 다 물거품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영광을 얻어도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가보면은 진짜 다 물거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정말 길이길이 후대에 남길 만큼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 당대에는 그럭저럭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모든 그 잘못이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다 불명예스럽게 되더라고요. 다 불명예스럽게 돼요. 결국 탐욕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이게 좋게 남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 자신과 그 가족과 그 뭐 가문까지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 측근들은요, 그 나라 아니 그 친척들이나 측근들은요 다 불행에 빠져요. 불행에 빠져. 대통령 측근들 치고 물론 뭐 그 잘 나갈 때야 뭐 하늘을 호령하듯이 뭘 했지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감옥 가고요. 대부분 보면은 기도 못 펴고 살아요. 비참해요. 23장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원래 이 장사꾼들과 이 정치가들의 그 모임은요, 사실 순수한 모임이 없습니다. 다 뭔가를 기대하고, 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등산 모임 하나 조직합시다. 그럼 그 등산 모임이 그냥 등산 모임이 아니라 엄청난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러니까 겉으로는 딴 사람도 볼 때는 등산이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보니까 뭐 등산 모임 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등산 모임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런 모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임은 뭐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사실 어느 교회들 가보면요. 거기에는 실업인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실업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사업도 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급 이상 되는 사람들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느냐?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끼리 뭐 엄청난 뭐 활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의도가 자기네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에서의 복음적 차원에서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걸 순수하게 하려면은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 세상에서의 어떤 그 위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넌 뭐 하냐? 이런 것도 뭐 알면 다행이지만, 알아도 괜찮겠지만, 굳이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변호사면은, 나중에 무슨 한 도움 얻으려고요? 아니,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의사가 있으면은 좀 도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 또 검찰이나 무슨 친구 하나씩은 있기를 원하지요. 있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 참, 별로 도움 얻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순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임은. 왜?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니까. 예.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보면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막 정치가들만 바글바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또 교회는 의사들만 바글바글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끼리 막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끼리 뭘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오면은 정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지 않다는 거. 그런 모임에서 만약에 정말 먹는 데나 취해가지고 먹는 데 급급하다 보면 그 어떤 모임 이면에 있는 그 아주 음흉한 일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제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음식을 사실 가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음식도 저는 잘 먹어요. 근데 잘 먹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음식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만 음식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모임의 어떤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잘 먹더라도,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모임일 때. 예. 목에 칼을 두라잖아요. 목에 칼을 두고, 사실 목에 칼 두고 밥 먹으면 밥에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밥에 너무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뇌물에 취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음식도 자칫하면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취하다 보면 결국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계하라는 얘기고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임을 갖는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결국은 뭔가를 추구하겠죠. 추구하는데 그게 결국은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경우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얻은 것이 날개를 내어서 스스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결국 물거품 된다 그 말이죠.
참 순수한 모임이라는 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은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의심이 되어진다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임은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에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만약에 잘 정체도 모르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경계하면서 먹지만 만약에 그것이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게 안다면 그거는 일부러라도 안 먹어야겠죠. 그건 거절을 해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라면 그건 아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먹어도 뭐 정치가들이야 뭐 뒷일 걱정 안 합니다. 우선 이기고 봐야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고 저거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틀림없이 체할 수가 있어요. 체할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자기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재물은 한순간에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거 먹게 하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의도가 보인다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의도가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보나마나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약 얘기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권할 때 이거 먹으라 그래도 사실은 진짜 먹이고 싶어가지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두고 먹게 한 거니까 결국 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걸려라. 내가 목 조일게.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속아가지고 먹게 된다면 조금 먹더라도 체하고 많이 먹으면 목이 달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백해무익합니다. 사실은 백해무익한데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또 누굽니까? 미련한 자는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는 자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그게 좋아서 그걸 또 목적 삼아 하는데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내 말만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된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게석 옮기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잃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될 거,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될 거, 내 진정한 가치, 이거는 잃어서는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런 어떤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 유혹받아가지고 허무하게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지도자 얘기니까 지도자의 입장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평범한 사람도 이럴진데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골라야 되고 참여할 거 안 참여할 거 잘 해야 되고 정말 자기 분수 지켜야 되고 자기 명예, 영광 잃을 것들은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잘못하면요, 정치가가 잘못하면 억울한 자가 득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득세하게 되어지면 의로운 자가 상대적으로 또 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의로운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호소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호소는, 하나님께 호소한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럴 때에 결국은 자기도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첫마디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그랬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도자는 항상 강한 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약한 자 입장에 서서 봐야 됩니다. 예. 12절입니다. 자식을 훈계하면 부모가 즐겁게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갑자기 자식을 매로 때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또 실제로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맥락을 좀 이해를 보셔야죠. 전체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지도자에게 지금 일컫는 말이고요. 이 미련한 자는 자꾸만 그런 것에 유혹을 받잖아요. 미련한 자는 크게 정말 자기를 죽이는 그 음흉한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거리 있으면 그냥 가서 먹고, 모임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모이고, 그냥 아무데나 참여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하려고 덤벼요. 그러면은 정신 안 차리면은 결국은 파멸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를 훈계해야지요. 그런 자를 훈계하는데, 말로 훈계해서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불 가운데서도 건지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에 나오나요? 네. 불 가운데서도 건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요, 불 가운데서 건지는 심령으로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끌어내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나와야죠. 저 물에 빠진 사람 그냥 건지겠다고 뛰어들어가면요, 나도 죽어요. 나도 죽는데, 그럴 때는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야 돼요. 그래서 반 죽여놔야 돼요. 그래 놓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제 정신 못 차리면요, 상대방이 제압이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미운 자라면 내버려 두고요. 미운 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둬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은 때려서라도 구원을 해야지요. 근데 상대방이 기가 살아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덤벼요. 나를 삼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 제압하는 방법이 때려서라도 제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 가르치는 자는요, 뭐 많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거, 그 자체만 해도 귀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 보여요.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보람을 갖는다는 거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아주 기쁘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현상적으로 보면요, 이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보면 그래요. 그걸 은근히 사람들이요,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잘 됐을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함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들의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들의 그 먹으라는 데 같이 먹어야 되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혹시 그 한 자리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안 좋다는 거. 끝은 안 좋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갈 수는 있는데, 아예 그쪽 방향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못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다 파멸로 갈 것이고 나중에 가면 네가 옳다는 게 드러날 것이고 결국 네가 바른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끝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물론 여기는 내 아들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지혜자 솔로몬이고 그 아들 왕될 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정말 참된 지도자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술 그리고 고기 이제 고기라 그러면 탐욕이 아주 표상이죠.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완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고 결국 술과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탐욕과 그 미련함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길로 계속 가는 자는 결국은 이런 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한다면은 결국 너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들이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같이 가난해질 것이요.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모든 재물은 다 바람같이 날아갈 거니까 새같이 날아갈 거니까 너희도 결국 너도 그들과 같이 해버리면은 결국 그 모양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여기 너를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입니다. 정말 아비는 자식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정말 어미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정말 친구 따라 술집 가고 친구 따라 더 좋은 모임에 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친구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의 아비는 그 말이겠죠. 그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는요 뭐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결국 아버지가 지금 진리를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제 그 얘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부모님을 통해서 특히 구약시대는 부모님은 곧 성경과 같은 존재예요. 신약과 달라요. 구약시대는 부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익혀가지고 그걸 자식들한테 교훈 삼아 늘 주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때는 또 오늘날 같은 이런 성경이 따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 부모는 곧 성경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참된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양육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악한 자들의 계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